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냐? 그 모든 것 0.00000 무한대 1%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우리가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 인간은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망적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제한되고 누구에게는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십니다. 물론 육신의 것, 육체를 위해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갖지 아니해도 누구나 다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밑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콧구멍 속에 공기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밑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먹을 건 못 먹고 마실 건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주십니다. 물론 자기가 게으르느냐 게으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영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시는 제한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나도 확인하고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신앙 양심의 고백입니다. 신앙 양심의 고백. 신앙 양심.
예배를 드리는 가장 이 예배의 순서에 각 교회들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흥얼거리듯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진실한 고백도 없이 읊어대는 신앙 고백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아닌 흥얼거리는 고백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희은이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야 희은아 사랑해, 그러면 희은이를 기만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희은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사랑해, 이런 이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 이게 진실이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야 사랑해, 그리고 밤낮 돌아다니면서 희은이 흉이나 보고 야 지영아 희은이가 말이여 이런 놈이야 하고 흉이나 보세요. 이거는 기만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고백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배의 형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며 그냥 신앙 고백을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 양심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고백, 형식적인 감사로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어떤 고백이어야 되느냐?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 내 마음속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언제 빠져나가느냐?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너는 내 사랑을 받지 않았어, 너는 내 사랑으로 살지 않았어. 그 증거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교인 만든다고, 이런 참 어처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실제 현실의 장소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장소야. 그건 현실의 장소야.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절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지옥과 천국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랑의 터전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 속에서.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죠?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 오늘 아까 이제 7시 한 30분 정도, 7시 한 10분 정도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전화 왔느냐? 우리 김주섭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주섭 성도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예배 드리느냐고 물어봐요. 오늘 예배를. 아니 오늘 주일인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전화를 왜 했을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주변에서 뭐 내일인가 언제가 추석이지? 내일인가? 화요일? 자, 화요일이 추석이고 오늘 주일 껴가지고 연휴니까 아마 예배를 주일날 안 드리는 교회가 있는지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고 교회들 예배 안 드린다고 아마 그렇게 했나 봐.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아이고 주일날 일요일을 누가 예배 드리겠어 추석인데 그랬다면 확실히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그랬으니 확인 전화한 거 아니에요. 김주서 성도님 확인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것 봐. 그것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 봐.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해주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뭐가 큽니까? 추석이 큽니까? 거룩한 주일이 큽니까? 여러분 추석은 세상 풍속이에요. 추석은 세상 풍속.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해요. 그것도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추석이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추석에 여러분 추석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세상 풍속은 누가 만들었대? 에베소서에 마귀가 세상 풍속을 이용하여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여버린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풍속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마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이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추석은 하늘나라의 풍속이 아니에요. 세상 풍속이지. 주일은 하늘나라의 풍속이 하늘나라의 풍속. 천국의 풍속, 천국의. 그럼 뭐가 커요? 뭐가 크냐 이 말. 당연히 하늘나라의 풍속이 훨씬 크죠. 이건 비교할 수도 없다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명절이야. 추석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명절. 여러분 주일은 생명의 충만한 절대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마 추석이라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폐해버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폐해버리고 자기 각자 갈 길로 가는 고향으로 가고 외국으로 놀러 가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첫째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 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그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말이야.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임은 패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예배, 기도회 어떤 것도 우리 교회는 패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이야. 왜 복음이 우선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예배로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표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이런 진실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거래가 우리 교회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초대교회에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라며, 유대교인들. 히브리인 중에,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 중에 복음을 들어보니, 야, 우리 민족이 죽였던 그 예수가 구세주였구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왜? 이 로마 황제가 그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누명 씌워 돌려버리면서 이 로마 황제와 그 군대들 그리고 이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던 겁니다. 저거 기독교인이야, 저거 기독교인이야 할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로마나 그 군대에 잡히면 이게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잔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모여야 되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모여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애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막바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니들 모이기를 패하지 마. 핍박 속에서도 모여야 돼. 고난 속에서도 모여야 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여야 돼. 왜?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야 돼. 이 사람들이 왜 안 모이느냐? 핍박이 두렵고 모였다가 괜히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붙잡히면 막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니까 모이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모이지를 않느냐? 유대교로 회교하고 있다 이 말.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 주일 예배 안 드리죠. 자, 딱 로마 군인들이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서 자 성경 공부하면 유대교인이겠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기독교인이겠지. 자, 이것만 딱 봐도 이것이 유대교인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이 말. 네로 황제 때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안 받았으니까 유대교인들은 오히려 네로 황제 때 유대교인들은 인정을 받았다 이 말. 유대인들은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 인정을. 근데 기독교는 화재의 사건에 누명을 뒤집어 써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현실 속에서 모임을 폐하고 있는 모이기를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이 교회에서 모이는 큰 모임을 폐하고 있는 그 모임 폐함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모이기를 폐하지 마.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모이기를 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고백이 되겠는가? 모이기를 폐해 보라니까. 모여도 말씀을 집중해서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고 전부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내린 결론이 가장 최우선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그런데 안 모여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처럼 살겠는가. 우리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불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찢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찢으실 때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실 때. 하나님이 찢으시면 아무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해. 하나님이 찢으시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찢김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충분해요, 부족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해요.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해요. 핸드폰이 100% 충전이 됐어요. 지영아, 100% 핸드폰이 충전이 돼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충분해? 확실히 충분해? 자, 100% 충전이 돼서 이제 그 충전기를 뺐어. 쓰다 보면 몇 퍼센트? 99%, 98% 쓰다 보면 안 쓰고 계속 꽂아놓을 수는 없잖아. 너 핸드폰 충전하는데 핸드폰이 한 300kg 핸드폰 선이 300kg 돼가지고 집에 꽂아놓고 300kg 선을 이렇게 들고 다니냐? 자, 핸드폰 다시 물어볼게. 핸드폰 충전해서 100% 충전돼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아무리 지금 대단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자, 한 5억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5억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해보시고, 5억 원짜리. 2억 원짜리보단 충분하겠지. 그런데 5억 원짜리 자동차가 충분해? 기름 만땅을 넣어서 가득 채워서 충분하냐, 희은아? 왜 충분하지 않아요? 달리다 보면 기름이 점점점 없어져 닳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 근데 아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충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한데도 충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을 느끼지 못하도록 누가 꼬드겼어요? 누가 꼬드겼어? 누가 꼬드겼어요? 마귀 사단, 악한 영이 뱀을 이용해서 꼬드겼다, 이 말이에요. 너 브로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돼.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되어서 충분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바보.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상기가 되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묵상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 없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니까. 자,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저도 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막 나를 찾아오면 되게 좋았어요. 뭐 사람 많이 찾아오면 좋죠, 그죠? 요즘에는 다 귀찮아하지만 사람 찾아오면 좋아요. 막 사람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다 내 곁을 떠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령 속에 체험하는 순간 그 이전에 친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다시피 했어요. 그 이전에 친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다시피 했어요.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함께 데모하던 친구들, 함께 데모하던 선후배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다 떠나갔으니 뭐 연락은 하기는 하지만 옛날에 그 감정은 사람 만나서 느끼는 그 재미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재미는 없어진 거예요. 그 재미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 무슨 재미가? 여러분 과거에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름만 좋으면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풍수고 세상 방법, 세상 법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봐. 그러면 다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시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떠나갈 때 오히려 불안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봐라 이 말. 자, 물질 내게서 다 떠나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 이 사람이 진짜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까지도 대신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얼마나 크냐 이 말. 이것이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대단해요. 이 아침에 피곤한 육체, 졸린 육체를 그냥 안졸기 위해서 푸릅뜨고 앉아있는 그런데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초라한 존재들이 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 다 고급스러운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보십시다. 귀걸이, 보석 여기 1억짜리, 여기 1억짜리. 여기 반지 한 5억짜리. 드레스 막 보석이 박혀가지고 10억짜리. 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게 무슨 티냐? 티. 이름이 뭐야? 티 이름이? 명품이야? 명품 한 5천만 원짜리 티. 예? 5천만 원짜리 티. 이건 코닥 거네? 코닥이야? 얼마짜리야 코닥은? 한 3억짜리? 이렇게 다 앉았다고 해보십시다. 다 앉았다고. 근데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냐?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응? 알아요. 왜냐하면 초라함을 극대화시키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성경숙만
성경숙만 그저 그냥 다 떨어진, 또 요즘에는 또 빈티지라고 해서 또 그것도 비싸더라고. 보니까 거지같이 생긴 옷도, 거지같이 생긴 옷을 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근데 다 떨어진 옷, 그저 그냥 싼 거, 그냥 백양 메리아스 같은 거 그냥 하나 다 걸쳐 만지고, 그냥 그냥 바지도 그냥 대충 입었어요. 어디 가서 그냥 쓰레기통에서 여기 어디요, 여기 그걸 뭐라고 하나, 빌라라고 하나, 여기 아파트 거기 가가지고 그 옷 버린 데 있어요. 거기서 주워 입은 거 딱 한 사람만. 초라할까 초라하지 않을까. 정경숙 권사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지만 그런 대열에 있으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야, 너는 보석으로 귀걸이 했냐? 너는 보석 박힌 옷을 입었어? 너는 보석 박힌 반지를 했냐?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야.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그러면 예수의 옷이 더 비싸요? 세상의 보석이 더 비싸요? 예수의 옷이 훨씬, 이건 비교도 안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흰 옷 입은 자라 이 말. 세마포 입은 사람이라. 이거 걸레 같은 옷이요. 응? 우리 유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양복이 왜 이렇게 허접하듯이 이게 되게 커 보여요? 허접해 보여 나와요. 막 이게 울었다고 이렇게. 걸레 같은 옷이요, 이거. 걸레 같은 옷. 살 많이 빠졌죠?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남죠? 예, 걸레 같은 옷이야, 그래도.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옷을, 굉장한 옷을 입어도 우리 예수로 입은 옷과, 예수로 옷 입은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 옆 사람 옷 좀 만져봐, 이렇게. 옛날에 이랬지,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비싸? 초라하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로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 정신을 꼭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엊그제 오셨던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유명한 시계가 있잖아요. 유명한 시계 대표적인 시계 있죠. 그 시계는 안 맞는데, 딱 맞춰놓으면 잘 안 맞는데, 유명한 시계는 잘 안 맞는데요. 오히려 싼 시계가 잘 맞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이런 비싼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모일 때 한 5분 정도 늦는다는, 5분 정도. 그리고 늦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듯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5분 정도 늦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부유의 어떤 그런 상징성과 같은 것이라는. 그러면서 딱 시계를 보면 시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분 늦는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시계는 예를 들어서 10시에 모이려 했다고 하십시다. 일찍 딱 이 정시 10시 이전에 온 사람들은 그 시계가 딱 맞는 사람들이야. 근데 비싼 시계를 찬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5분 지나서 10시 5분이야. 근데 비싼 시계는 지금 몇 시야? 10시야. 내 시계는 10시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시계라는 거예요? 비싼 시계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부유의 하나의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상징성. 그럼 그 시계 있죠? 비싼 시계 있지? 비싼 시계, 스위스 시계 같은 그런 거 말고
우리 시계 있죠, 우리 교회 시계. 그 15만 원짜리.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 없어도 세상 것으로 안 사. 물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마실 것 있어야 되고. 이리 와봐, 희원아.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빨리 골라. 너 눈길이 배추에 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먹으라고 하려고 그래야. 배추 먹어볼래? 무 하나 먹어봐. 쌀 한 줌. 쌀? 이렇게 한번 먹어볼래? 하나 해서 바나나 먹어볼래? 뭐? 사과? 사과는 별로 없어가지고 좀 많은 걸 먹어봐 이거. 자, 먹어봐. 맛있지? 그래, 배 아파도 대추 별로 안 좋아하는구만.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먹으라고 해. 무슨 얘기 하려고 먹으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의 부유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살 수 있으니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네? 있으니 드릴 수 있어서 하는데 이제 박원하 집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이제 헌금 드리려고 봉투를 꺼내고 있어요. 드리려고 있으니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으니 감사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식이 허구한 왜 나를 낳았느냐고 밤낮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 보셔요. 부모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얼마나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키우자니 속만 썩고 안 키우자니 자식 때문에 자식이니까 안 키울 수도 없고 얼마나. 근데 밤낮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안 하겠지. 엄마 아빠로 그러겠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오늘도 참 엄마 아빠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엄마 아빠에 대하여 막 존경심과 경외심과 감사를 날마다 표현해 보십시오. 살만 나지 않겠소? 살만 나지 않겠어요. 살만 나지 않겠소. 그런데 항상 불평해봐. 이와 똑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여기 계단 올라올 때 봤잖아요.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해봐. 생각나는 거.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건 왜 안 썼대? 어쩔 TV 감사. 요즘 신종어 어쩔 TV 감사, 저쩔 TV 감사 또 나와야 되겠죠. 어쩌라고 TV나 봐 그거라며. 어쩔 TV가 어쩌라고 TV나 봐 그거라며. 어쩔 TV 감사, 어쩌라고 감사하라고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적어요. 그냥 여기다 딴 데 적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뭐가 있디야? 이래도 저래도 감사. 다 계단에 있는 거 와서 얘기해봐. 몇 개인가? 몇 개? 이래도 저래도 감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불만, 불평, 원망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와 극마의 사단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이어야 됩니다. 예수만이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로 사는 저희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너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의 불만 불평의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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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하지 못한 분량 뜨겁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 성경